누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어야 하는 나귀 새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허투루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보세요. 우리 각자는 결국에는 배로 흙을 기어다니며 땅을 기어다니며 죄송합니다.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살고 있었던 땅적인 존재로서의 마귀 새끼 뱀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불뱀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런 불뱀이었던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노뱀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새 창조가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분명히 전능자는 우리 각 사람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한 용도로 90억 각 사람 안에 동일하게 한 달란트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심어서 땅에 보냈는데 이것들이 지들이 왕이라고 여기면서 지들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선악을 구별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지들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서 이걸 행하며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있지도 않은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자신들을 위해서 사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만들어진 목적,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오직 전능자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설명하라고 보냈는데 그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고 엉뚱하게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자기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율법을 행하며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문자 성경 그대로 읽어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삶의 적용 지침 이런 엉뚱한 걸로 취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무트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하늘적 존재로 되어야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스타워스.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내 밖에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으로 그 선악나무의 원래의 모습,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동산의 나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생명나무가 선악나무로 곡해되온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가 사라지면 원래의 생명나무의 진의가 밝히 드러나겠죠. 그래서 말씀의 모형, 생명나무의 모형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그 멘트를 한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불뱀에서 노뱀으로 새 창조가 되기 위해서 선악나무로는 죽고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기 위해 그래서 비로소 정사각형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 나귀는 율법의 모형이고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으로서의 모형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마땅히 다나토스로 십자가
통과해야 되는. 근데 그걸 누가 이끈대요? 나귀를 누가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나귀를 데려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 십자가 죽음도 나의 그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 죽이는 것은 성령으로서의 말씀인 하나님이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걸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믿으면 구원 꽝이라고 하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에 관한 이야기를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나귀 끌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나귀 위에 12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덮죠.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타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나의 죽음이에요. 우리 90억 각 사람의 다나토스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끌고 간다? 말씀으로서의 성령인 그리스도가 끌고 간다.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었고 그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제자들한테 가서 나귀 끌고 와 라고 해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덮고 그 위에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올라탔다. 그리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90억 각 사람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 70일의 광야 인생 동안에, 40년 광야 인생 동안에 반드시 너희들 안에서 일어난다. 너희가 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이 70일의 광야 인생 동안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십자가의 도, 고난, 자기 부정의 삶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이끈다? 말씀이 이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그 증언을 하는 거예요. 특히 민수기에서 40년 광야 인생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걸어서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가 안 들여보내죠. 그죠? 40년을 광야에서 삥삥삥삥 돌려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시켜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진정으로 알아차리라고. 왜냐? 그래야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져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엉뚱하게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취해버리면 매날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의 삶의 적용 지침. 그래서 성경을 내 삶에 잘 적용시키면 내가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헛단 소리 한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에도 지금 그런 욕이 나오네. 그런 작자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무슨 구원받았네, 복음이 뭔지 아닌지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만 이런 교회에 이딴 소리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비로소 내가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의 집으로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기 지금 19장 마지막 부분 나오는 거, 성전 청소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성전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보여줄게.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성전 청소가 비로소 되어지고 그 엉뚱한 집주인의 집 노릇하고 있었던 너의 집이 깨끗해지면 그 안에 이제 내가 말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들어가서 너를 내 집 삼을 거야. 그러면 네가 바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야.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 목배임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못 알아먹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야 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헛소리예요. 제가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목배임 당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배임 당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적 노력이나
열심히 행위를 부려야 된다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목배임 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진짜 복음, 이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전하는 저는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복음이 아닌 진짜 참복음, 참진리를 끊임없이 들려줘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점검하는 법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각자 달라요. 성령이 곧 말씀이 열어주는 넓이, 높이, 깊이가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온전하게 목배임 당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뭐라고도 안 하고 제 자신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서의 성령이 제 안에 내주하시면서 저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잖아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들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투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랑 연결이 되냐면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 죽음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우리를 통해서 투영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분명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사람 생각으로 곡해해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는 이제 복음이 뭔지 알았고 깨달았고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나도 구원받았다, 이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체로도 아직 온전하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구나,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 듣기는 들었으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좋게 얘기하자고 하면. 이해돼요? 더욱이 그렇게 자기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곧 말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말하는 성전 입에서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안 나와요. 세상 가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음만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가 눈앞의 현실, 대부분이 물질이죠. 그죠? 그거에 전전긍긍하고 그거를 쫓고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러면 자,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 죽이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고 했고, 그래야 말씀으로서의 성령이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나한테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판단이 아니라 냉철하게 점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 아직 진리가 뭔지 모르는구나. 아직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여전히 나는 집주인이 나한테 맡겨둔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헝겊에 쌓아두고 있거나 아니면 땅에 고스란히 묻어두고 있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나의 모습을 자각해서, 아, 내가 여전히 죄 속에 있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진리로서의 하나님,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도록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도록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복음을 알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고 했는데 성령도 안 구해. 어? 성령을 구하는 게 결국은 기도니까 기도도 안 해. 어? 무슨 의미인지 묵상도 안 해. 그러면서 설교만 주구장창 들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머리만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무서운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름을 밝혀서 미안한데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전도자 김성수 씨,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수없이 많이 만나보고 수없이 많이 통화해보고 상담했거든요. 근데 거짓말 이만큼도 안 하고요. 열의 9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열의 9은요. 다 영지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바로 뭐냐,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머리로만, 자기 머리로, 그러니까 복음을 말 그대로 여전히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지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입으로는 막 그냥 막 떠들어. 말은 막 그럴싸하게 해. 엄청 잘해. 왜냐,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들은 대로 그냥 말하는 거야. 베껴서. 왜냐, 여기서 체휼이 안 됐거든. 체휼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지도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수 씨가 전한 복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복음인 것은 맞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에 이게 내 안에서 체휼이 됐다고 하면 성령이 그것을 내 안에서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그 복음을 취하다 보니까 깨달아짐이 없는 거잖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들은 대로 그대로 여기로 다시 발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보면은 입으로는 뭐 율법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오직 믿음으로 뭐 구원만 어차피 이딴 소리를 해. 근데 얘기해보면 얼마나 완약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 제가 부풀려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열의 9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김성수 씨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의 작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돈 좋아하고 돈 하고 얼마나 인색하고 궁색한지 몰라요. 인간미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 거기서 제가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냐? 체휼이 안 됐기 때문에. 체휼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나토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가 결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가르치면서 결국은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기도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거 구하는 것만이 기도예요. 그거를 구해야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구해야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서 복음이 사람의 생각이 전혀 섞이지 않는 참복음으로 알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율법주의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귀가 왔고 나귀 위에 제자들의 옷이 덮여졌고 그 위에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90억 각자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율법으로서의 예수, 선악나무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이고,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45절부터 48절까지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의 모형이고,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말씀이 집주인이니까. 근데 이전까지는 성전 청소를 했다는 얘기는, 이전까지 이 성전의 집주인 노릇을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집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마귀, 사탄, 일곱 귀신. 그게 뭡니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 선악나무, 강도, 절도, 장사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올라가가지고 성전 청소하는데, 성전 청소할 때 잠깐만요. 보면은 뭐라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얘기를 하냐면 46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거기서 내 집이, 왜 예수가 내 집이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니까. 그러면 말씀의 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전. 근데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누구예요? 95 각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그게 바로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전까지 강도, 엉뚱한 놈이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엉뚱한 강도 집주인이 누구예요? 말씀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놈이 누구란 말이에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착각에 빠지게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의식, 육신의 생각. 이해돼요? 그게 죽어 나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자리에 진짜 그 집의 집주인인 말씀이 들어가서 내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사람 생각으로부터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생각으로부터 기인한 율법과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전능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수 없고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선악의 율법을 통해서 전능자를 가리키겠다고 하면, 전능자를 드러내겠다고 하면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전능자를 드러내겠다고 하면 이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면 칭찬받고 뭔가 선물로 받고, 하지 않으면 벌받는 그러한 존재로 전능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람 생각으로서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은혜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나토스의 죽음, 왜 제가 자꾸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목을 베어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예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내가 아직 성령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직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점검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지도 않고, 구하라고 하면 콧방구나 끼고, 그거는 내팽개치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복음만을 들으려고 하고
그게 더 악하고 못된 짓이죠. 왜냐? 그 복음을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계속 지식적으로 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아직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점검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게 바로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 간증을. 그죠? 성령을 주야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백 번도 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죽음 없는 구원은 없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십자가,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 내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 구하는 자들은, 그게 결국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거니까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함이지, 뭐 다른 것들 다 필요 없다.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얘기들,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 그거 다 꽝이란 말이에요. 꽝. 전능자가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성전,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지기 위함이다. 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